오늘은 옥인교회가 설립된 지 70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랫동안 힘을 다해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역사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먼 곳까지 함께 한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은 수백 년의 긴 역사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훌륭한 지각을 가졌던 한 시인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성찬을 받으면서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시는 축약 언어죠.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와 상징이 담겨 있어요. 역사는 긴 세월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시 속에서 역사를 말한다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것이지만 굉장히 깊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시편 107편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대기적으로 배치되었다, 배열되었다 하는 것이 최근 신학자들의 발견입니다. 1권부터 3권까지는 다윗 왕건이 출범해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그 역사적 사건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모세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출애굽, 애굽, 광야 생활에 대입을 시켜서 포로된 자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포로 후기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관점에서 이 시를 이해할 때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권의 첫 번째 시가 107편인데 핵심어를 꼽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로 9절은 광야에서 줄이고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15절까지 말씀을 거역하여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22절까지 사망의 문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고치고 건져주셨습니다. 32절까지 물 위에서 위험에 처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도 강조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건져주시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공부 잘하는 자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지켜보고 깨닫는 사람들이다. 오늘 70주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역사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교훈과 손길과 은혜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가슴에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역사에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33절, 34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전부 힘들고 어렵게 됐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70년의 세월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문나라에게서 빼앗아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된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43절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해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교묘하게 거역하며 지키는 척 하는데 안 지키는 것. 성전은 있고 제사장은 있고 형식과 예배와 다 있는데 속으로는 불순종
풍족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셔서 아름다운 땅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안 되는 게 기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가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참 세미변에서 광야가 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옥인교회는 전쟁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세워져서 이듬해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인민군이 내려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납북했어요. 데려갔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쯤 돼서는 예장, 기장, 교단 분열이 있는 가운데 경복교회가 갈라져 나갔어요. 그리고 몇몇 교회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분리 독립 개척을 한 것이 아니고 싸워가지고 우르르 나가서 예배당을 세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주일날 회의를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기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50주년 기념으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언어 연수를 마치고 나미비아 올라가다가 차가 전복돼서 선교사 4분이 소천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흘린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빗나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은 고통 앞에서 잠든 마음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닥쳐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안락함 속에서 그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며 감사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통 앞에서 비로소 깨어나고 겸허해집니다. C.S. 루이스 자신이 정말 늦게 결혼했는데 4년 동안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고통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고통이 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창조주를 찾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게 하려고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오랫동안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왔던 자기 의지를 고난 속에서 비로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외적인 내적인 이상한 증세에 시달리게 된다고 학자들은 말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얼마 전에 억압에서 자유로라는 책을 써서 제게 한 권 보내줬어요. 이 상처를 해결을 못하면 너무 자기 하는 일을 자꾸 이게 과시를 하면서 남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이거나 실패와 타인에 대한 거절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자기를 위협하는 환경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고립되려고 어디로 숨어버리려고 하거나 또 주어진 제도나 어떤 그룹에 대해서 늘 반항적이고 도전적이고 뭐 따르면 되는데 막 분노하고 이게 이 상처를 잘 처리 못하면 이런 태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 불안함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분들은 대부분 상처 때문에 그래요.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막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갇혀있는 사람들,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조종해갖고 움직이면서 마음에 시원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고통 처리를 잘못한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그 역사에 새겨진 수많은 어려움들을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겸손하게 잘 그걸 정리가 안 되면 교회가 덩치는 커지면서도
희한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 주신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도 없이 수많은 고통, 죽기까지 고통해야 되는 그 고통 속에 던져지셨을 때 주님은 그 고통을 안으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잔을 마시셨어요. 복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어떤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로 37절은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바깥 포도원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역사를 보면 그것이 보이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온 사건이죠. 여러분, 광야는 절대로 호수가 될 수 없고 늪지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포로된 자리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언약을 지키려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으면서 에스라 3장 7절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옛날 바로는 잡으러 왔죠. 병거를 보냈죠. 그러나 고레스는 돌아가라 하면서 백향목을 보내주면서 성전을 지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사공들은 짐과 기구를 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해와 달을 본 지가 몇 날 며칠이 됐어요. 계속 풍랑 속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먹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 죽었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날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바울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276명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멜리데 샘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만 논하고 통계만 말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얘기하고 소망을 말하고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나라에 와서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기도한 그 기도문은 유명합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임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그 다음이 있겠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뭘 보고 은총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고 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 갈 때 그곳으로 오갈 때마다 언더우드 선교사 생각이 나요. 은총의 땅이 된다고 했는데 그곳에 그렇게 큰 병원을 세우시고 큰 학교를 세우시고 수많은 졸업생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광야에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작년 11월 18일 추수감사절, 저는 주일을 앞두고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칼럼에다가 다 적었어요. 그런데 주보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선교사님의 서신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금요일 아침에 다시 새벽기도 마치고 다시 그 글을 짧게 정리해서 주보에 실었어요. 그 주보에 실은 내용은 나이지리아 빙엠병원 응급실 내시경 장비가 고장나서 내시경 수술할 것을 개복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라도 가지고 와서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그 복구를 선교사님이 원해서 스승님이 주신 500만 원은 있는데 200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 병원은 2달치 월급을 못 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병원장을 1시간 동안 어떤 의사가 간 설득하고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제 내시경 장비가 중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재혁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사회, 교회사에 나타난 한 일화를 소개했죠. 소알렌 선교사가 미국에서 대구와 북쪽 황주라는 지역에 어린 묘목, 사과 묘목 300그루를 가지고 와서 150그루씩 심었는데 너무 잘 자라고 맛이 좋아가지고 미국에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있어요? 라고 어떤 분이 얘기했대요. 그때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맛있는 사과나무는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재혁 선교사님도 나이지리아 빙엠병원이 지금 월급도 못 주지만 지금은 중고 장비를 들여와야 되지만 나중에 이렇게 좋은 선교병원이 한국에도 있어요? 라고 물으면 한국에도 있긴 한데 이렇게 좋은 병원은 없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도 아닌 분이 그날 교회에 오셔서 그 주보 칼럼을 읽다가 아주 큰 거액의 선교 헌금을 우리 교회에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나이지리아에 보내야겠다고 했더니 나이지리아에서 기도를 해보겠다. 기도를 하더니 그것을 자신이 일하는 빙엠병원만을 위해 쓰지 않고 저 북쪽에 1940년대에 세워진 카노 안과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절반을 보내고 150그루씩 나누었던 그 소알렌 선교사를 따라서 북쪽에 남쪽에 그 금액을 절반씩 해서 병원 개선 사업에 쓰겠다 하는 계획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병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현재는 나이지리아 빙엠병원 응급실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설계하는 도면이고 이건 조감도예요. 우리는 그동안 안 나왔던 교인들 좀 왔으면 좋겠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에게 채워주셨는데 나이지리아에서는 다 떠나고 선교사는 지금 유일하게 이재혁 선교사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힘든 가운데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헌금을 통해서 이재혁 선교사님에게 내가 나이지리아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사역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중간에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소망을 선포하는 공동체고 죽음까지도 부활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죽음에 집중되고 죽음에 주목하죠. 왜냐하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찬을 나누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성찬이 있은 후에 하늘의 잔치가 있을 것이야. 그때는 혼인잔치를 하게 될 텐데 새로운 만찬을 너희들 기대해도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잔치자리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악을 해결하시고 모든 눈물과 고통을 다 해결하시고 완벽한 공간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찬이기도 해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회개하지만 그 회개의 그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만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일으켜주셔서 혼인잔치에 올리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떨어뜨리시다가 회복시키신 다음에 역사가 끝난 게 아니고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 자들마다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성찬을 받으면서 말씀을 더 받으려고 애쓰고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거예요. 그러나 성찬만 받고 말씀을 듣자고 해도 안 듣고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난 살고 주일 예배만 드릴 것이다. 여러분, 다시 압박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상황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 위아래로 계속 업앤다운을 계속 이어가요. 성찬을 받으면서 계명대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목적이에요. 40절, 여호와께서 고관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른 거 좋죠. 우리 교회에서 장관 한 명 났다, 국무총리 났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망신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제대로 안 하면 망신하도록 그렇게 던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제대로 못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 삼고 리더 삼아서 책임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세요. 잘 감당해야 돼요. 오늘 명예권사님 되신 분 중에 올 들어서 새벽기도에 쭉 나오시는 분 계세요. 너무 귀하세요. 교회 권사님이 되셔서 새벽을 깨우고 남다른 책임을 수행하려고 애쓰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직임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받아요. 주일 예배만 와요. 집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책임을 물으세요. 다리에 힘이 있을 때까지 내가 주님 섬긴다, 교회 섬긴다,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리더가 되는 거 쉬운 일도 아니고 됐다 하더라도 마음 놓을 수 없어요. 잘해야 돼요. 그러나 41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나는 왜 고통이 오지? 이러지 마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긴장해야 될 거다. 나는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 부모님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으니까 고통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정직한 자는 축복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받을 거야. 그리고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된 후에는 긴장하며 사는 사람이 정직한 자예요. 그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사악한 자는 일방적으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43절 지혜 있는 자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닫는 자이다. 7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길다는 거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노쇠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신 분 한 30명 뽑아가지고 큰 상금과 함께 격려해 드릴 수 있지만 그 30명 안에 못 든 사람들은 화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안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고 공로주의에 젖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오래된 교회는 그렇게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면 돼요. 우리 모든 종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그러나 긴 역사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다각도로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를 잘 보면서 훌륭한 지각을 갖고 지혜자가 되어 더 먼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도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